여름 방학이 끝났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어른들의 여름 방학도 끝난 거 아시죠? 오늘부터 샘지기 모임이 시작이 되고 또 샘모임도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 늦추긴 했지만 이제 훈련들도 시작이 됩니다. 1대1 지도자 훈련과 또 핵심 가치 훈련이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판소 클래스도 진행이 되고 몇 주가 지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토요학교가 진행이 되고요. 이걸 교역자들은 뭐 진작 준비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 그로잉 251을 위한 간담회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합니다. 이 간담회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인데 이와 같은 자리가 필요한 건 우리 자녀들 양육을 위해서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할 때 힘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뭐 재정 때문도 아니고 시간 때문도 아니고 섬기시는 분들의 에너지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든 건 사람이지요. 사람이 때로 부족하면 훈련을 하고자 해도 또 양육을 하고자 해도 쉽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핵심 가치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기도 했는데요. 뭐 금년에는 그래도 지원자가 있어서 이제 개강이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1대1 지도자 훈련을 받는 분들이 별로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과정도 있지만 또 함께 섬길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대부분은 다 공감을 해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고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양육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에 대부분은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공감만 하지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자원하는 인력도 부족하거니와 또 때로는 실제 이제 자녀를 양육해가는 부모의 동참이나 동역도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신앙이 성장하겠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위해서 갖게 되는 시간은 길어야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예배뿐이고 그것도 부모가 늦게 오면 아이들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공과만 조금 하다 말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들의 신앙을 위한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한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회 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회시키라, 신앙가회시키라, 신앙학원 보내시라. 그 신앙가회, 신앙학원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토요학교예요. 주일학교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토요일에 아이들을 불러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맡겨놓고 맡기지도 않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맡겨놓고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아니라면 직접 교사로 참여하시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함께 동역을 해주시는 것도 더욱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져야지요. 그게 이제 묵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이 묵상 자녀들에게만 교회 학교에서 교재를 주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묵상을 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무슨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써야 될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함께 수고하는 자요 또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만큼 이런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귀하고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한 표현이라고 여겨지고요. 오늘은 뭐 또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뭐 지난주에 표현했던 형제 내지는 신실한 일꾼들을 향한 표현이겠지요. 근데 여기서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 저는 교회 처음 다니면서 이제 몇 가지 어려웠던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역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들을 역사라고 하는데 교회 오니까 이 역사가 그런 의미보다는 일한다,
사역한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또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함께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혹은 함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뭐 표현이 어찌 되었던지 그들은 다 형제요 신실한 일꾼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몇 사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보시게 되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소개를 합니다. 이 이름은 여기서 이제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 이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 귀한 분이신데 나도 예수 너도 예수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동명이인이 나오게 되면 그는 유스도라고도 불렸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인데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두기고나 오네시모 같이 이 사람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인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가 특별히 할레파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할레파는 아시는 대로 대개는 할례를 받았던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어요. 원래 바울은 처음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을 여러 번 옮기기도 하는데, 옮길 때마다 이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이 바울이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바울 마음의 한켠에는 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전하면 듣고 믿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에베소 교회고, 뭐 심지어 바울이 직접 전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런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까에 대한 의문을 끝없이 제기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 소개되는 대로 이 유스도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 그 앞에 소개된 아리스도가 같은 사람들이 할레파이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위로가 되는지 아시죠? 이거 전도해 보신 분들이나 말씀을 전해 보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마음을 굳게 닫아 걸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 누구라도 낙심이 돼요. 힘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좀 듣고 믿고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에 입문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죠. 거기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함께 역사하는 자, 다시 말하면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함께 섬기는 자로 귀한 사역까지 감당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큰 기쁨을 주고 큰 위로를 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하는 거 귀한 일.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끔은 이제 그래서 부인 따라 나온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또 그 사람이 성장을 하거나 꼭 남편이 아니어도 뭐 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훈련받고 양육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늘 그런 분들 때문에 저도 큰 위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은 에바 브라인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그래요. 자,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가 되면서 동시에 너희에게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바브라도 골로새에서 바울에게 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먼저 이렇게도 소개를 해요. 그가 너희와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래요. 자, 이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는 골로새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들이에요. 이 세 도시가 그냥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에바브라는 이들 도시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 도시 그 어디에도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바울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로마의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 세 도시를 위하여 힘써 수고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수고를 하길래, 도대체 어떤 수고를 하길래 그가 수고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전하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12절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는 이 교회들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를 위한 수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로 애써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수고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가, 또 얼마나 귀한 역사가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 않다는 말씀 제가 자주 드리죠. 왜냐하면 일단 기도하려면 시간 내야 돼요. 시간 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것보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지난주에 잠깐 3일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과거에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닷새 혹은 열흘씩 기도할 때 마지막 날 되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잔치하면서 먹고 나누는 것으로 기도회를 마무리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는 걸 좀 이제 주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보니까 그 기도회 끝날 토요일 날 모여서 함께 이제 먹는데 기도회 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먹을 때 보니까 다 이 5층에서 음식 만드느라고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마르다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모르지도 않고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어떤 사역도 다 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원래 모임의 중심은 기도에 있었는데 이 기도보다 먹는데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언젠가 수능 기도회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수능 기도회 때 어느 날은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부모들만, 보통은 샘직이나 샘원들이 같이 와서 우리 수험생 부모들과 함께 기도를 해 왔었는데, 보니까 이제 기도회 자리에는 몇 사람 없는데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 돼서 식사하러 올라가 보니까 주방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시 어떤 면에서는 섬김의 사역보다 기도가 힘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증거는 그 외에도 많아요. 우리가 과거 수요 강의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보다 수요일 날 중보기도로 모일 때 훨씬 지금 모이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또 주일날 와서 우리 이 예배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준비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많고 그 직임들이 다 중요하지만 정작 9시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바브라가 그 멀리 로마에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 도시의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애써 기도하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지요. 그만큼 기도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읽었던 12절에서 그 기도 내용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기도가 한 두 가지 정도 정리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지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는 내 뜻을 따라 살았어요. 내 생각 따라 살아왔어요. 그걸 바꾼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이 그렇게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확신 있게 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강건한 사람이 되고 굳건한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서 이 에바브라가 여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저는 최근에 인피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단어의 의미는 불신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불신자라고 하는 별명이 신자에게 붙여졌어요. 그 신자에게 별명을 붙인 사람은 이슬람 교도이더라고요. 그는 절친인 이 기독교인을 이제 인피델, 불신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조롱을 하고 놀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피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 기독교인은 보통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밝혀주고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컨퍼런스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가게 됐는데 이 방송에서 아나운서와 함께 대담을 하는 프로에서 그 대담을 이끌어가는 무슬림 아나운서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나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를 알려주었던 선지자 내지는 도덕 윤리를 바로잡아 주신 선생님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인피델 주인공이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충돌이 나는 거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왜 골로새서를 8개월 동안 이걸 읽었는지 아세요? 그 사실을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해하고 흔들고 애쓰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도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에도 편지를 보내고 아마 라오디게아도 보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자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람 사회자가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방송에서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호텔에서 납치가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가 되고, 납치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고문을 거치다가 이란으로 이제 넘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스파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총사령을 당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그 총사령을 당하기 직전에도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질문을 받아요. 너의 믿음이 변함이 없느냐? 이 사람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상황에서 나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확신과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의 기도에 의하여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사람은 이제 누가와 데마인데요.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을 하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 소개되는 이 누가는 뭐 잘 알려진 대로 바울과 오랜 시간 동역을 한 사람이지요.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된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데,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해서 아시아 지역에 같이 바울과 이렇게 선교를 쭉 하다가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갔던 적도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도 이제 이동을 했었는데, 바울이 로마 가택에 연금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는 자유의 몸을 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과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자들의 행적까지도 다 연구하는 일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성경이 누가복음이 되었고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예수님 세상을 떠나셨지만 또 바울 같은 귀한 사도도 우리 곁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제자들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책 2권이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는 정말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사실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일하게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소개되는 데마는 이제 조금 달라요.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요, 이 바울이 골로새서 이후에도 몇 개의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는데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남겨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다시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 뭐 갈라디아 또 달마디아로 갔다는 건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도 있는데 이 데마를 특별하게 소개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데마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섭섭해서 이 사실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앞에 있는 표현,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건 주님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예수님을 섬기든지 자신을 섬기든지 반드시 그 마음 있는 곳에 그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데마가 한때는 사랑받는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바울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오락가락하면서 이 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한다면, 아까 인피델의 주인공이 겪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은 절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세상을 떠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또 당부가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17절에서는 또 이런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래요. 자, 이 아키뽀는 빌레몬서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혹시나 빌레몬의 아들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하는데, 뭐 그건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 빌레몬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아키뽀에 대한 소개 중에 하나는 그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병사된 자라 그래요. 사실 병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교회 안의 직분은 아니기 때문에 귀한 직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직임이 무엇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오늘날 뭐 교회는 목사, 전도사 아니면 뭐 장로, 권사, 집사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직분 중에 하나를 맡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에서는 뭐라고 당부를 합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교회가 줬다, 사람이 줬다, 누가 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떠한 직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그 직분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라고 하는 직분, 남편, 아내라고 하는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인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 또한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지 않고 있으니 다시 편지에 공개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이루라. 이 직분이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섬기는 자로 주셨는데, 어떤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어떤 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또 이름이 드러나면 하고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만 취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정말 더 나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직분을 삼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맨 처음에 보았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섬기는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직분도 받고 사명도 갖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린 여전히 내 나라를 내가 만들고 그 나라의 왕노릇하기 위하여 애쓰는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섬기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의 왕노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는 감사하게요, 어제 귀한 뮤지컬을 한 편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제가 설교의 결론을 바꿨잖아요. 이 뮤지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의 뮤지컬인데, 우리 교회 여연 학생이 이제 출연을 한다고 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미리 금요일 날 설교 준비, 뭐 오늘 샘모임 자료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가 그걸 보고 와서 제가 설교 맨 말미에 결론을 지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꾼 이유는 그 뮤지컬 속에 성령과 교회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파라라고 이름 붙인 성령과 에클레시아라고 이름 붙인 교회가 남자와 여자로 출연해서 이 둘 사이에 티격태격하면서
우리 계시록에서 보았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제는 이제 4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의 상태를 보고 나누는 이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9월에 이제 어른들이 하는 뮤지컬이 또 개봉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어제 우리가 본 건 아이들이 하는 공연이었어요. 아이들이 한다고 하길래 솔직히 별 기대 없이 갔다가 처음부터 굉장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교회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면서 사랑이 없었던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이 두아디라 교회, 내지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거나 다를 것이 없는 사대교회, 더 나아가서 라오디게 교회,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난 아무 문제 없어, 아무 어려움 없어, 다 괜찮아, 노 프라블럼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들을 향하여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도대체 교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서 완성이 될 터인데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없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거나 말거나 주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이 그저 교회나 드나들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걸로 난 문제없어, 노 프로블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이 다가 아니기에 기도로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